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들어갈 때까지 좀 더 박수로 축복해 주실까요? 네, 우리 아가들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몸도 쑥쑥 튼튼하게 자라고 그리고 마음과 영혼이 귀한 사람들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14절부터) (21절을)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 우리 부부 공동체 아주 참 감사합니다. 가족 단위로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멋진 축복 몇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구역에서도 말이죠. 부부 구역들 모이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진짜로 축복하고 또 교구나 또는 구역에서 가족 단위로 같이 친교하고 또 신앙 생활하고 하는 거 아주 아름다운 일이고 가정에서 식사 때 기도하고 또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참 축복이고요. 제가 이제 부부 공동체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날 세상이 신앙인답게 살기가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죠. 또 이제 지금 부부 공동체 거기 있는 우리 내외간들 아이들이 어리지만 또 맞벌이하는 두 내외가 다 직업을 가진 내외간도 있을 텐데 또는 남편이 직업을 갖든지 사실은 굉장히 정신없이 바쁠 때고 요즘 직장이 결코 공짜로 월급 주지 않잖아요. 또 작은 사업이나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부부 공동체 지금 핵심 멤버가 한 30가정, 한 30여 명 그렇게 되고 다 해서 한 7, 80명, 1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핵심 멤버들은 제가 알기로는 매일 말씀 묵상을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이 기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샘 곁에 가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 거기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럴 때 무성한 가지 그게 히브리어 원어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무성한 가지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열매 또 주렁주렁 이게 번역이 안 돼 있는 게 좀 유감인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보면 그게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할 때 또 우리는 공식 성경으로 쓰는 그걸로 암송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이제 무성한 가지 할 때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창세기 49장을 가정마다 다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 내외 우리 아이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부부 공동체에 주시고 우리 성락성결교회 전체에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체 별명이 샘 곁의 나무 이게 별명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줄여서 멋지게 부르면 샘 곁의 나무에서 샘자, 나자 두 개를 따서 샘나 공동체입니다. 참 멋있어요. 예, 샘나 공동체. 우리 부공동체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요, 실제적인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근원적인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조화가 돼야 돼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만 계속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중심이 약해집니다. 기도는 근원적인 기도가 동시에 병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도, 실제적인 기도하고 근원적인 기도가 뭐냐?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아는 성경 구절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6장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뒤쪽으로 쭉 읽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더 근원적인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구체적인 삶에 필요한 생활의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지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주기도문을 보면 거기에도 근원적인 기도와 그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 두 개가 나와요. 주기도문은요, 제일 앞에 하나님의 존함을 부르는 기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를 가리켜서 송영이라고 그래요. 송, 찬송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찬송한다. 이게 송영이에요.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송영이에요. 보통 우리 예배 드릴 때 성가대가 제일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거를 첫 송영이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축도 끝나고 성가대가 후주하죠. 그거를 마지막 송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거를 다 송영이라 그러는데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송영이 나와요. 근데 가운데에는 기도 제목이 6개가 있어요. 근데 앞에 3가지는 근원적인 기도예요. 뒤에 3가지는 실제적인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3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이 3가지가 이제 근원적인 기도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관계에 대한 기도예요. 먹고 산다고 다 되나요? 사람 관계가 좋아야지요. 뭐 음식이 맛있다고 그게 식사 시간이 즐거운가요?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해야 그래야 김치나 반찬 2-3가지 놓고도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식사하는 게 그게 행복이지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2번째가 관계의 기도. 3번째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사고와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만나지 않게, 거기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죠. 그거는 헬라어로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악한 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못된 사람을 만나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요즘은 사회가 하도 뒤숭숭해서 엉뚱한 범죄도 있고 그런 범죄의 표적이 되는 거 그거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3가지.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을 저희 가정에 제게 늘 공급해 주옵소서. 관계가 아름다워지게 하옵소서. 사람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3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 악한 영,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든 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기도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 이 2가지가 균형 잡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진실하게 기도하심으로써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멋진 기도예요. 기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의 그 기도만 응답받으면 근원적으로 볼 때는 다른 기도는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기도 중에 기도, 그리고 최고의 기도, 기도의 종결,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가 되고 응답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근원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만 하잖아요. 근원적인 기도는 안 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가요. 점점 이기적인 신앙으로 빠져갑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품위가 있어져요. 품위가 있어져요. 예를 들어서요, 부모 자녀 간에, 자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가 잘 자라주는 게 감사하고, 자녀가 똑똑한 게 고맙고,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게 좋지요. 근데 그거는 자녀의 실제적인 면이지요. 근데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자녀에게 가장 근원적인 건 뭐예요? 그거는 그 아이가 내 자녀라는 그 사실 자체예요. 그 사실 자체예요. 어떤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 사람이 좋다. 이거는 아직 진실한 사랑, 또 진실하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제가 한 몇 달 전인가 제가 자동차 운전하고 이렇게 가면서 음악이나 이런 거를 많이 듣는데요. 근데 무슨 클래식 음악을 하는데 뭐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 들은 거라서, 그래서 그게 누군지 그거는 다 까먹었어요. 근데 방송 진행자가 아마 유명한 음악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유명한 어떤 여자 그 연주가 같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바이올린인가 이걸 하는 어떤 연주가 같은데, 근데 그 여인이 어떤 남자 지휘자하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 여인이 무슨 병 때문에 음악 연주를 더 이상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사랑하는 그 남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연주를 더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내가 연주를 더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연주를 못하는 당신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다. 그건 당신이 이미 아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쇼크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시골로 갔다. 그런 거를 차 타고 제 라디오에서 잠깐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아요?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깊게 감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주님 계시지 않은 천국은 나 원치 않고, 주님 계시면 지옥도 나 감사합니다. 이건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주님 그분 자체가 좋다, 이런 거지요. 우리가 보시니 묵상지 묵상하는 순서에서 거기에
사랑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움, 체움, 나눔, 체험에서 관찰, 새김, 기도, 이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사랑의 기도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거기서는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묵상하는 본문 거기에서 관찰하고 내 생활하고 연결시켜서 새김을 하고 그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 이 내용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사랑의 기도에서 첫 번째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거 말고 두 번째 기도를 또 드려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묵상한 말씀 또는 오늘 묵상한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거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그거 놔두고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거. 그냥 같이 있고 그냥 주님의 무슨 말씀하시나 가만히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고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의 기도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좋으면 사람 관계 진짜 좋으면 암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연애할 때는 가만히 서로 눈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제대로 그냥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거 얼마나 어색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그냥 가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기도의 두 번째예요. 이게 바로 신앙에서 제일 커다란 힘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급에서 제일 큰 상급은 뭐냐? 주님이 우리의 분기시다. 주님이 우리의 몫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적인 상급에 대한 표현이에요. 주님이 뭘 주실까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감사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분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유대인이 말이죠.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이제 뭘 좀 배우느라고 먼 나라에 갔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대요. 집에는 아주 오랫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한 가정 전체 살림을 총괄하는 종이 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먼 나라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서 그래서 아들한테 연락하고 아들이 오고 그래서 유언을 남기고 재산을 물려주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대요. 근데 가만히 이 주인이 생각하니까 유언장을 쓸 때 이 재산을 분명히 아들에게는 물려줘야겠는데 그러면 이 종이 분명히 그걸 어떻게 변조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 종이 어떻게든 간에 중간에서 관리를 하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유언장을 쓰자. 그래가지고 유언장에다가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집안 살림을 다 맡고 수고해온 이 종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준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아들이 뭐 갖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선택하는데 그건 나로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들이 그거는 알아서 하나 선택해라. 아들이 지혜롭게 선택할 줄 믿는다. 그렇게 유언장을 썼대. 이 종은 신났죠. 그래가지고 이 종은 그 유언장 쓴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아들한테 가서 이제 탁 하고. 근데 아들이 그 유언장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지혜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만 선택하되 뭐 지혜롭게 선택할 줄 믿는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보고 생각하다가 아버지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유언장을 들고 그리고 법정에 말하자면 법적인 권한이 있는 그 사람들한테 종하고 다 같이 갔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종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 그거는 재산이니까 그래서 그 종을 가졌으니까 종이 가진 재산은 다 아들께 됐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그 자체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뭐를 얼만큼 받는다. 그 받은 거는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분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렙다 과부에게 밀가루통에 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그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을 섬긴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근원적인 기도 그리고 실제적인 기도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은 참 멋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시거들랑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평생의 근원적인 기도로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이거는 누구에게 기도하나?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대상을 부르잖아요. 14절, 15절은 그런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저한테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는 가정들도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또는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그랬어요.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왜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게 충분한 효과가 있나요? 물론이요.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 얘기는 모든 만물을 얘기해요. 만물의 이름을 주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결정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아버지, 제가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누군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의 힘과 그리고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 20절, 21절 이게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송영이라 그랬죠. 여기 에베소서 이 본문에서는 20절, 21절이 송영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절에 이러이런 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능히 하실 분, 그분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지요.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을 그분께 돌린다. 이게 성령이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16, 17, 18, 19 요 4절에 보면 여기에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근원적인 기도가 나와요. 이 가지수로 보면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누가 내 험담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외부적인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이런저런 쉽지 않은 삶의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또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지만 내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 안 걸리지요. 면역력이 약하면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달고 사는 거죠. 아니겠어요? 그죠? 요즘 대상포진이 꽤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방주사도 있다 그래요. 약하신 분은 예방주사 맞는 거 좋습니다. 저는 안 걸려봤지만 걸리면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걸린 분들이 아유, 지 목사님은 걸리지도 않았는데 저런 얘기하니까 얄밉다 이럴지 몰라도 무지무지하게 아프다며요. 그죠? 근데 대상포진이 뭐 그냥 의학적인 상식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대상포진이 걸린다 그러죠. 여러분, 삶에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나라는 존재 바깥에는 어차피 위험한 게 있어요. 위험한 게 있지 없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축복이 넘치고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6절에 나오는 속사람, 이거는 참 멋진 표현입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제가 제 동기 친구 목사님 중에서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상담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에요. 가정상담 이런 거에 아주 전문가시고 그리고 참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 카톡에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3장 16절 이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돼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떠오른 어떤 생각을 이렇게 글로 써서 카톡에 올렸더니 제가 존경하는 그 친구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아주 짤막하게 속사람 그러고서 느낌표하고 그렇게 달았어요. 어떤 생각으로 달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에베소 3장 16절을 거기에 썼는데 그 목사님이 속사람이라는 그 말에 꽉 꽂힌 거겠지요. 또 그분은 상담을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전공을 하신 전문가시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겉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 무섭지 않잖아요. 그죠? 속이 강해야 돼요. 마음과 영혼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 외적인 데서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좋아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속상해하고 누가 무슨 얘기했다 그러면 막 밤에 잠 못 자고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그리고 19절 절반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중심이에요. 자 보세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근데 여기 계시게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유명한 구절도 잘 알잖아요. 다 계셔요. 근데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계시다는 말은 그냥 계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머물러 움직이며 활동하며 살게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다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푸대접하고 저기 뒷방 쪽으로 몰아내고 내 인생의 집에 안방은 내가 딱 차지하고 앉아있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혹시 아닙니까? 나를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속 제일 중심에 계시고 그분과 말씀 나누고 그분의 손 붙들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걸어가십니까? 여기 이제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서 머물러 사시고 근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계속 머물러 사시면 제일 특징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얘기는요. 일반적인 얘기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치관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관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아세요? 나한테 이익일까 손해일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거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무슨 일을 판단할 때 금방 그거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은 조금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편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되지요. 교회에 우리 교회 이제 이런저런 모든 시설 같은 것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떤 시설을 이렇게 한다 그럴 적에 금방 사람들한테 탁 다가오는 건 나 불편하면 싫어해요. 나 불편하면 싫어해요. 근데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잘 관리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꽤 많은 성도들은 나 불편한가 편한가 거기에 먼저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박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세계관이 돼야 돼.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뭐냐? 가치관, 인생관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뭐냐?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차원이 높고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에서 실천된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죠. 이거는 내 마음과 내면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이 참 높아지고 건강한 자존감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인 생활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으로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내 삶 중에 그분 손 붙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 뒷부분에 나와요. 19절 뒷부분 보세요. 19절 앞에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집안 매월 월 수입을 많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거는 구체적인 기도지요. 근데 근원적인 거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뼈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수술하고 깁스를 하고 있는데 그 깁스된 게 잘 붙게 하시고 빨리 낫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건 구체적인 기도지요. 근데 근원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다리가 빨리 좀 났으면 좋겠다. 깁스한 게 빨리 좀 붙었으면 좋겠다. 제가 독일에서 다리 부러져서 깁스하고 있을 때, 그래도 어학국 공부하고 있을 때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목발 짚고 다녔죠. 근데 자꾸 짚고 다니니까 병원에 한번 갔는데 당신이 나이가 아직은 젊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렇게 쓰면 이게 제대로 안 붙는다. 그러면 평생 고생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다리 빨리 붙어야 제가 지금 어학 공부 쉴 수는 없고 시험은 쳐야 되고 근데 이게 잘 안 붙으면 평생 고생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잘 붙게 해주십시오. 그거 될 수 있으면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어학 시험을 이제 해서 붙었어요. 그래서 한국 오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모르셨고 나중에는 결국은 나중에 한국에 올 때쯤이면 아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리가 조금 쩔룩거리면 이게 어머님이 걱정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리 걷는 거 정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구체적인 기도예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2달 안에 완전히 조금 더 쩔룩거리지 않고 걷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2달 안에 안 됐다. 그러면은 이게 마음의 실망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근원적인 기도를 동시에 드리면 구체적인 기도가 내 생각대로 안 됐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이제 근원적인 기도죠. 그죠?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더 중심은 근원적인 기도예요. 뭐가 근원적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근원적인 기도가 3가지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성령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네요. 그런 거예요. 에베소 4장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21절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근원적인 기도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기도의 중심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에베소 4장 14절부터 21절 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한 3, 4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가온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각자가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도 기도하지만 내 기도하는 생활에서 늘 근원적인 기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3, 4분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끝난 뒤에는 우리 양성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부부공동체, 우리 샘 곁의 나무 부부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근원적인 기도를 늘 중심에 품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것이 늘 명백하게 제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그렇게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영적인 겸허함을 주시고 하나님 겸손을 배워 알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이 제 삶의 중심 철학이 되게 하시고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여, 주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근원적인 기도가 우리의 삶에 늘 이어지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부 공동체 귀한 내외들에게,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축복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시며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부부 공동체 기도 제목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잠깐 들어가셔도 되고. 자, 기도 제목 보면요, 3번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공동체의 모든 인원이 말씀 통독과 묵상 기도로 매일매일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두 번째, 부부가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기 엄마들입니다.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이 성경을 읽고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이들이 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도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많은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본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같이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함은 아버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이들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독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들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이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이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배고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각하면서 배가 고프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에 갈망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모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주일 성수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오는 이 주일 성수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예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배통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목소리들이 하나님보다를 울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육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들로도 충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 하나님 앞으로 충분하여서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주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야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역이 아버지 살아납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이 생활하면서 가는데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라고 이들이 날마다 입으로 부르짖습니다. 전도사님,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이들이 응급실에 갑니다. 이 아이들이 발육이 늦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많은 엄마 아빠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세 번째,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물질, 인간관계,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해결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공동체 모임과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교우 간의 관계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고 헌신하여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 이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온 힘을 모아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이곳을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아버지 결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직장생활하면서 이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 앞에 갈등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직장생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아니라 신앙생활 때문에 직장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어린이집에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어디 맡길 데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맡기려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어디다 맡겨야 될지 엄마 아빠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여,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뒤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여러 가지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문제가 아버지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셨습니다. 주여, 너무나 사랑스러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주여,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주여, 이곳에서 부어주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거저 아버지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거에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저들의 입술이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입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공간을 이동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공간을 가더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 내 아들이, 주여 내 딸이, 하나님이 내 엄마가,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병들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공동체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면서 갑니다.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5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살아가면서 많은 좌절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좌절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형통하는 가정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런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속사람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배짱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 아들 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젊은 부부들이 아버지 바로 서야만, 저 아이들이 바로 서야만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이 모든 교회에서 아버지 모든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저 아이들의 자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 손에는 성경을 갖게 하시고 한 손에는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온 힘을 모아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올리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정말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려지는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크게 부르는 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좌절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주여 양육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다고 외치는 저들의 부모들을 여호와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말씀 앞에 하나님 한 분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예배에 배고프게 하시고 기도에 배가 고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걸로 채워져서 하나님여 배고픈 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여서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였는가, 왜 말씀 보지 못하였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부지런하지 못했는지 그걸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내 삶에 풍랑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아버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빛으로 하나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성락 성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속사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이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두웠던 그곳에 하나님의 밝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모든 기도들 하나님이 힘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5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고 하나님 한 가지 그 제목은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마지막 하나님이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내 딸을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멋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회개할 게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빠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배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와서 배고픔이 없이 예배드린 자가 아니라 주여 배고프게 하여 주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 부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아니 태아 영아 때부터 예배하는 모습을 엄마 아빠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1년에 한두 번 우리 담당이라고 나오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애들이 어려서 우리는 철학할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우리들은 너무나 제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금요철에 오셔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우리 한 장 부르고 잠시 더 기도합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안아주십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후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은 우리 부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만 더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 부부 공동체 샘 곁에 나무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한 20년, 30년 앞을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통 20년, 30년 뒤에는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축소될 거다. 요즘 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부부 공동체 우리 귀한 내외들 가족들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말씀 묵상 깨달은 대로 살고 몸부림을 하면 분명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20년, 30년 뒤에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오늘날의 기독교가 걸어갈 방향을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보여 주옵소서. 이들이 젊게는 20대 후반, 또 30대, 40대, 이들이 이제 20년, 30년 후면 40대, 50대, 또 60대도 가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 30년 후까지 이들을 크게 붙드시고 축복하옵소서. 이런 기도 다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우리 교회 예말 기선, 예배, 말씀, 기도, 선교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신앙의 본질적인 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역 중심에 놓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2월 달에 있는 우리 청년부 싱크 동계 수련회, 또 교육부 겨울 사역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남아시아 선교부 주최로 가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이 사역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할 동안 우리 부부 공동체는 우리 가족별로 차례대로 쭉 앞으로 아이들도 안고 이렇게 나오세요. 제가 잠깐 안수기도 해드릴 테니까. 또 멀리서 오신 가정도 있는데 그렇게 안수기도 받고 뭐 더 기도하실 분은 더 기도하셔도 되고 그리고 바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오늘 부부 공동체 때문에 조금 일찍 마치고 개인 자유 기도 시간 좀 더 넉넉하게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